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1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14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바로 앞에 다윗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고 왕위에 등극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에 신경을 쓰고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박상현 목사님 말씀 통해서 13장 전반부에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을 잠깐 요약하면 다윗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 질문을 잘했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잘했습니다. 불러 모으기까지 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라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도는 사울 왕 시대에는 법궤 앞에서 묻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묻는 일로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23장과 그리고 14장의 말씀은 사무엘 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5장과 6장에서 거의 같은 기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기록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는 왕위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주어서 왕궁을 짓는 기사를 그리고 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들을 격퇴하는 그런 장면이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보다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먼저 나오고 14장에 가서 보면 이 적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다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역대상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선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궤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한 70여 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70년 이상을
은닉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등극하기까지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이후에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드러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13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두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그가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묻고 마음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 일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장면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전반부에 보니까 소들이 뛰므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 소가 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그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어요. 자기들이 이 귀하게 여기는 이 우상이 막 목이 부러지고 막 그래 이 괴이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기랏 여아림 땅인데요. 그 돌려보내는 장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수레에다가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6장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보통 소를 짐 잘 실어 나를 수 있는 보통 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끼를 금방 낳고, 그래서 이 새끼에게 젖 먹이고 있는 소, 그 송아지는 집에다 놔두고 그 소에 이게 등짐을 지우고 이 수레를 메우고 그렇게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미 잃은 짐승이 얌전하던가요? 이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고 그렇게 날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를 일부러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주 얌전해. 울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고,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이 9절 말씀에서 소가 이렇게 뛰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반대로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사무엘상과 그리고 이 역대상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어서 그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6장 11절에서 46장 1절에서 이 우상을 싣고 나를 때에는 이 수레를 사용한다, 짐승과 수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의 방법,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우사가 이 뛰는 소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를 모르고 아주 아끼는,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아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막 떨어져서 부서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면 당연히 손을 뻗쳐서 이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게 만듭니다. 통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이 고핫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무라리 족속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다윗의 의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태도, 법궤 앞에서 묻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진짜 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지휘관들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법궤는 메고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다윗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아마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 말씀에 가보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다시 한번 2차 옮겨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짐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위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이 왕위에 오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권위와 위엄과 권력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는 모습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좀 초라하죠. 그렇지만 새술에 뭐 보통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새술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폼나게 법궤 싣고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그 한국에 있었을 때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 때 옛날에는 광화문 앞에 지나갔나요?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대로에 그 무슨 각종 무기들, 군인들 막 이렇게 행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통치 권력을 보여주려고 막 했던 그런 것들 생각나시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 그 속에 그러한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역대상 21장에 가면 다윗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충동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다윗이 교만하여서 적들 앞에서 자기의 이 힘,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사에게 폭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폭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 이전 성경에서는 다윗이 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몹시 마음에 걸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분하기도 하고 또 노엽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찜찜하고 괴롭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날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그렇게 놔두고 다시 한탄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기서 다윗의 훌륭한 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권력자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거예요. 보통 왕이었다면, 이 비근한 예로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법궤가 떨어져서 우사가 죽었지만 한 번 더 해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 자기 신하들 중에, 자기 군사들 중에 하나 죽는 거 뭐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소 하나 죽으면 사람 하나 죽는다고 그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 몹시 당황스럽고 화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좀 더 뽐나고 멋지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 그래서 법궤를 자기 곳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오벳에돔의 집에 놓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였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처럼
사실 처음에는 분이 나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강주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국민일보 그 인터넷 신문에 올린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이 짠하고, 또 그러면서도 와, 역시 다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실패 위에 위로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당하셨던 그 실패의 경험, 이전 교회에서 당하셨던 실패의 경험을 아주 진솔하고 애절하게 그렇게 쓰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심을 표현한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다라고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선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더욱 신중하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신다. 더욱 온유하게 만드신다. 실패 없이 늘 성공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인간은 성공이 지속되면 술에 취하듯이 성공에 취하게 된다. 성공에 취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 성공에 취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전능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때 교만하게 된다. 방심하게 된다. 그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 성공에 도취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보다 실패를 통해 더욱 큰 일을 이루신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저 설교 참고하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처럼 살아라 하면서 맡겨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것에서 오는 다양한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순간부터 쭉 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준비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보시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기간 동안에 석 달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벳에돔이 복받는 것을 보고 배 아파했을까? 아니면 그가 그 오벳에돔을 통하여서, 오벳에돔이 복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까?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워서 이 오벳에돔이 복받는 것,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게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은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26장에 가서 보면요, 이 오벳에돔도 사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실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법궤 니네 집에 놔둬라 그러면 그것을 그 무서운 걸 왜 우리 집에 놓고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26장 보면 이 오벳에돔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레위인으로서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해야 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